자, 14번째입니다. 14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노아의 믿음에 대한 그 총합적인 이 정리가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노아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실체가, 노아의 믿음의 실체가, 노아의 믿음의 엑기스가 여기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7절 그리고 베드로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우사가 되었느니라.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용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여기 이 두 구절에 노아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4가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원컨대 우리가 그런 노아가 가졌던 그 4가지의 믿음을 우리도 이 땅에서 소유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노아처럼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노아처럼 구원을 받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노아가 가졌던 이 4가지의 믿음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갖고 하나님, 나도 노아처럼 이런 믿음이 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4가지 봅시다. 첫째, 노아는요, 보지 못한 일, 경험하지 못한 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환란이 온다,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이 열린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들, 그것이 정말 현실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노아도 그 땅에 홍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비슷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비록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 이성과 내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래, 멸망할 거야 라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고요, 그 믿음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경험해 보신 분, 정말 비스무리한 걸 경험해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이 땅에 엄청난 대환란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라도 이렇게 믿어오면서 그 희한한 거를 이렇게 보아본 적 있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어도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노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시면 노아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될 거야. 이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많은 사람들의 놀림과 따돌림과 욕함과 가끔은 돌을 맞게 됐을,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를. 거기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쓱 나타나면요, 침을 뱉었을 겁니다. 아이, 제일 소없는 노인네 같으니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분명히 뒤에 보면 의를 외쳤다, 심판을 외쳤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파티하다가 노아가 오면 무릎 꿇고 노아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리고 노아가 가면 또 그랬을까요? 안 그럽니다. 면전에 대고 침을 뱉고 미친 노인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 핍박과 그런 놀림과 그런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땅에 멸망이 온다는, 홍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 경고를 믿어 방주를 예비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노아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할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환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노아와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땅에 환란이 올 거야. 아멘이야 라고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아, 방주 올 거야? 그래, understand. 그래, 언제가 오겠지. 라고 하면서 지금 믿음의 방주를 짓지 않으면 이런 겁니다. 노아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해했습니다. 경고를.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 온다고요? 오케이, 어떻게 오는데요? 다 물이 가득 차요? 그래요? 그래서 다 죽어요? 오케이, understand.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개만 끄덕이고 주님이 가서 방주 져라 했는데 알았다니까요. 이해했다니까요. 믿는다고요. 글쎄 하나님 참 되게 뭐라 했었네. 그냥 노아가 그러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방주를 안 지었다면,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되는군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그렇게 되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는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다면 노아는 믿은 게 아니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방주를 예비하는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진짜 믿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록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비록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재림할 것이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땅에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현상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 공교롭게도 짐승의 표까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겁니다. 첫째, 상징이야, 웃기고 있네. 이 사람은 그냥 지옥입니다. 보라만 합니다.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합동해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받아도 돼. 그거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싸그리 다 지옥에 갈 겁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신학 교수 아니라 신학 교수 하루이라도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차치하고요.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해방자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야, 믿어지는데 이게? 야,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마스터 플랜이 이래? 그래. 언더스탠드. 그리고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 틀면서 이 뭐야 드라마, 야 이거 왜 이리 막장이야? 그렇게 드라마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알고 있어. 재림 온다고 알고 있다고. 언제 오시겠지 뭐. 믿는다고. 너무 그러지 마. 안 믿는 겁니다. 절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음이구나. 지옥이구나. 나 이거 오늘. 야, 짐승의 표가 나왔어. 어쩌면 좋지? 야, 세상이 다 끝난다. 어쩌면 좋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을 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마치 노아처럼 경고를 받고 비록 보지 못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믿어서 방주를 예비한 사람,
그 노아의 믿음을 이 시대에서 똑같이 가진 사람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대화 하나님 올 것이야 라고 말했으면 그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믿었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을 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의 뜻을 구하고 그 구원을 구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 사람만 휴거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과 겹쳐지는데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지었습니다. 노아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짓지 않고 이렇게 자고 딱 일어났는데 어느 날 방주가 지어져 있더라.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짓는 것과는 배를 짓는 것과는 관계없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일어나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놓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끌고 계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그작 틀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 손으로 힘을 들여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 라고 창세기에 기록해 말씀해 놓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창세기에 노아,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 구원은 나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방주 내가 지어줄게. 얼마야? 얼마면 돼? 예전 드라마 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면 돼? 내가 지어줄게. 너 뭘 하려고 그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마. 내가 지어줄게. 그냥 너는 지금처럼 내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이 땅을 누리면서 살면 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살라고 하고는요. 어느 순간에 이제 세상이 다 심판, 이제 홍수가 내리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급히 부르십니다. 노아야, 노아야. 너 아라산 올라가 봐라.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방주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땀 흘리고 노아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땀 흘리고 있잖아. 내가 다 지었다가 너 주려고? 칼빈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뻥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싹바른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속은 겁니다. 정말 다 속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 맺어. 안 맺으면 너희를 지켜버릴 거야. 찍어 죽어 너희들.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어. 너희들 지옥 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어. 핍박 받아. 성경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들 내 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래? 핍박 받아. 내 이름 위해서. 핍박 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핍박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삼박자 구원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삼박자 구원의 모태가 칼빈이라.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희생자예요. 칼빈이 희생자예요. 번영신학의 모태는 칼빈이에요. 왜?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온 사람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니까 당신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다 끝났는데 이 시대에.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나머지가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이 끝나버렸는데. 나머지는 복만 받은 거예요. 복만.
이 땅에서 구원,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나머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한 100억을 벌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100억이란 돈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그 100억을 벌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열심히 오늘은 클라이언트를 몇 시에 만나고 11시는 누구를 만나고 뭐는 무슨 브리핑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짜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100억을 다 모았다 이거예요. 100억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제 이 100억을 어떻게 써야 되지? 둘째 마누라를 얻어야 되겠구나. 명품 코트 300만 원짜리를 사야 되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건지 아세요? 뭔가 이루려는 것을 목표를 딱 끝내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요, 이 목표한 걸 갖고 무엇을 이 땅에서 쓸까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정말 일평생 분투해도 모자란 그 구원을 이미 교회 만나면 끝났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인간 최고의 인간이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분투해야 될 그 구원을 끝났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그 목표, 제가 원하는 그 100억을 달성하니까 100억으로 돈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어떻게든 즐기려고 하듯이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문제가 끝나버리니까 나머지는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주를 위해서 뭔가를 누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이 땅에 나온 거예요. 칼빈 때문에 번영신학이 나온 거예요. 칼빈이 없으면 번영신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교리가, 번영신학의 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칼빈이 없으면. 아니 구원이 안 끝났는데 여기서 무슨 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있어도 이건 지랄이라는 용어를 써줘야 됩니다. 이건 진짜 지랄이거든요. 욕이 아니에요. 지랄이에요. 이거. 구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구원이 끝났으니까 끝난 것처럼 오도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받아 누려야 돼.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복을 누려야 돼. 라고 말하는 조엘 오스틴은요. 지금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욕이 아니에요, 욕이.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욕이야? 김준서, 너 설교 때 욕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야 제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속도 시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조엘 오스틴의 일주일에 몇만 명이 오시는지 아세요? 레이크우드 교회? 맞죠? 레이크우드 교회죠? 레이크우드 교회 맞나? 제가 알기로는 4만 5천 명 이렇게 온답니다. 일주일에. 한 주에 4만 5천 명. 근데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를 누리게 해주는 게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걸 지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지랄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있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지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근데 그 단어를 쓰라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는 써야 됩니다. 저는 그걸 조엘 오스틴에 쓸 겁니다. 그걸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에 쓰고 싶습니다. 왜냐? 딱 그래야 악의가 맞는 단어 사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악의가 맞는 단어 사용법입니다. 아이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단어에 맞는 그 뜻을 쓸 줄 아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아이가 좋아할 겁니다. 아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조엘 오스틴 보고 딱 조엘 오스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세요. 지랄.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딱 들고는요. 지랄책 가르치세요. 아이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닌 걸 쓰레기를 쓰레기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는 거야.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존재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존재야.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어려서부터 한 살 때부터 너 핍박받을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을 거야. 그리고 핍박받고 대신 영원한 천국이 너에게 있어.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옥 갈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너 예수님 바르게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 너 불태워져.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잘 들어요. 아이들이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요. 아이들이 정말 잘 들어요. 우리 주일학교요. 이거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상화가 달라졌답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상화가 달라졌답니다. 제가 지금 지옥 설교하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지옥 그림 보여주면서 너희들 지옥과 불태워져 지금. 근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안 믿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설교가 그렇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어요. 저는. 근데 주일학교 설교가 이렇게 편할지 몰랐어요. 그냥 뭘 얘기하면 다 들어요. 그냥.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더라고요. 아, 콩으로 매주 쓰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아, 참,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구나. 어쨌든 이처럼 방주를 노하는 예비하는 이런 믿음이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하면 그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노아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지만 즐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아니에요? 즐길 거 없어요? 많죠. TV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 그냥 당장 밖에만 나가면. 그런데 이렇게 즐길 것 많은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누구를 데려갈까? 세상과 짝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갈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우리가 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는 그런 애처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짓는데 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슈퍼맨으로 만들었나요? 너 아라산 올라갔다 하고 이 배 이거 무거우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네가 나를 수 있게 해줄게. 네가 10톤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노아가 막 그 백향목 이따만한 거 이거 한 방에 빡! 그러면 30m 나무가 쭉 떨어져가지고 그걸 새끼손가락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노아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끼질하고 그걸 무겁게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끌고 와가지고 하나를 짓고 나무를 끌고 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유 미친 놈이네. 지금 시간이 말이야 얼마나 많이 지난 줄 알아? 네가 말한 뭐 세상 명하는 거 지금 봐봐 세상이 이렇게 편한데 말이야. 저 당신 딸들 아들 딸들 저 손자 막 4대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 잘 사는 거 봐봐. 저 하늘을 봐봐 지금 무슨 멸망하는 징조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미친 놈이네 아주.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래도 그 무거운 것을 갖고 손이 부르트고 다리가 부르트고 이 다리에 알이 빡빡하게 맺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온다 했어. 웃기지 마 하나님이 온다 했어. 그리고는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무를 읊고 산으로 올라가는 노아. 믿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정말 이 땅에 재난이 온다는 것을 멸망이 온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이 온다고 그랬어요. 환란 이전에도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대단한 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으로 빠뜨리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땀을 뻘뻘 흘리는 애처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은 즐겁게 하는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지금 만약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원 따위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구원 따위는 없습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만. 저는 지금 완전하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몸부림칩니까? 완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죄를 다 정말 머리털만큼 하나도 막 그렇게 정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울고 계십니까? 애통하고 계십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인가요?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 애통해야 됩니다. 산상보온에 너희들 완전해야 천국에 들어온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산상보온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애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한 톨도 없어가지고 완전 깨끗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대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냐 이겁니다. 애통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통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의 변화되지 못한 그 성품과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오늘도 우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임종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환 형제가 이제 80이 돼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봅시다. 그 죽음 앞에서 시환 형제가 주님, 일평생 주님께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펑펑 울다 죽으면 시환 형제는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이 에브리싱 그렇습니다. 천국은 울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울면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내 가슴을 찢으면서 가는 곳입니다. 칼빈주의자처럼 뭘 그래 구원 받았는데 색깔이게 막 구원 확신 가졌나 끝난 것 같고 무슨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오시다. 예수님께서 산상보온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만약 칼빈의 예정론이 옳다면 희낙낙거리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기록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통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구원이 이 시대 끝났네. 구원의 확신을 갖네. 나는 천국 백성이네 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 폭죽을 터뜨린 사람, 샴페인을 터뜨린 사람 모두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구원 잃어.
주님, 나 이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나 주님과 같이 살고 싶은데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렇게 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와 같이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눈물로 소망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에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 주님이 찾는 그런 하나의 사람이 되어보십시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구원의 확신 나부랭이 좀 버리시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즐기면서 여러분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노아는 세상에게 외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노아가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음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노아가 이걸 전했던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보면서 소리칩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다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이리 흐른 대로 저리 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현저히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고 칼빈주의 구원 나부랭이에, 구원의 확신 나부랭이에 물들어 있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따위에 길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신사도 히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해. 저주받아. 교회에서 젊은 청년 여자들 너희들 하이실적으로 하면 저주받아 라고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짧은 치마 입고 나가면 야 이년아! 야 이년아! 다 찢어버렸고 너 지옥 가려고 그래? 미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따끔하게 혼내는 그런 부모님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옆에서 보면서도 여러분이 입을 닫는다면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은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것이로되 그것을 지적하자고 경고하지 않은 너는 그 핏값 내가 너에게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닌 것을 보았을 때 아니라고 외치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우습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외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노아는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닐까요? 그냥 노아가 묵묵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혼자 방주를 지었다면 노아에게 핍박은 없었습니다.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냥 노아가 사람들이 어이 자네 그 뭐 하는 건가? 왜 그 산에다 배를 짓는가?
뭐 하는 거가 그게? 그때 노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나 심심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랬다면 노아에게 핍박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짓는 사람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자네 뭐 하는 건가? 그때 노아가 얘기합니다. 너희 더러운 놈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선포야. 표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노아는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잘 보다가 같이 가족들이 깔깔거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딱 끊습니다. 왜? 마지막 때를 알았다고. 그때 가족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를 왜 안 봐?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가 없어졌어. 죄짓는 겁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보니까 주님이 다 오셨대. 근데 이렇게 살면 지옥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는 세상을 끊고 싶어서 텔레비전을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텔레비전 보면 안 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노아는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런 의를 전파했습니다. 모진 욕을 먹으면서도 노아는 그렇게 그 일을 게을리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비진리에 대해서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지랄을 지랄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가 왕따건, 그 결과가 우리 집사님처럼 남편이 컴퓨터를 부수고 집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결과일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러다 반복하지만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외치는 믿음, 그럴 수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시대에 휴가 될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는 지금 시대는 인터넷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만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해보십시오. 핍박 많이 올 겁니다. 야, 이 미친 XX야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 겁니다. 그걸 받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분들은 빨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런 욕을 서둘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노아는요, 경건을 힘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멸망당했다는 뜻은 거꾸로 말하면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뜻과 동의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노아는 경건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요, 아세베스입니다. 아세베스. 뜻이 뭐냐면 국가를 유지시키는 질서들에 반하는 행위들 혹은 총명지의 견해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 그게 경건치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한국의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법에 반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 미친놈아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치 않은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포르노 보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이렇게 뭐 거룩 성경줄 옆구리 이렇게 딱 끼고 있으면 이게 경건한 걸로 알죠?
천만의 만민의 콩떡입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이것을 끊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치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지나친 율법주의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건치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기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울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밤무대 가수였습니다. 예전에 밤무대 가수였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그만두고도 음악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전에 너무 노래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 가락국 전도사가 되고도 노래를 하고 싶었어. 제가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음악. 중2 때부터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물론 이게 취미로 하는 거였죠. 어쨌든 음악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많이 보고 귀에다 뜯 꽂고 다니고 출퇴근할 때 귀에 꽂고 다니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노래방이 싫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싫어집니다. 그게 그냥. 일반 노래를 제가 듣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마이클 볼튼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어떤 그 스팅부터 해가지고 이런 지금 보면 아주 기도 차지 않는 그런 노래인데요. 더러운 노래인데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듣는 걸. 근데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들으면 이게 싫어집니다. 제가. 막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요. 막.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김전사 어떻게 살아 그렇게? 아니요. 기도 말씀으로 몸부림쳐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내용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요? 그렇게 살려고 안 하잖아요. 그걸 놓으려고 안 하잖아요. 기도 말씀 안 하잖아요. 결국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건을 힘쓰려고 살면, 그렇게 애를 쓰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영이 하나님 영 안에서 우리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우리로 발전할 것입니다. 칼빈은 그걸 성화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개념,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성화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는 것인데요. 칼빈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너를 성화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성화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과 실제로 방주를 예배하는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세상의 비질에 대해서 외치는 믿음, 그리고 경건을 힘쓰는 믿음, 이런 삶을 살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십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다. 의가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의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존하십니다. 여기서 보존하시다가 필라소입니다. 필라소. 하나님께서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만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도 노아처럼 오늘도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아래,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말씀입니다. 역시 기도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말씀입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하겠습니다.